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키워드예요. 바로 가장 핵심적인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풀면 그 결정체는 바로 47절에서 52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의 열매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의 열매들, 또 그들의 정체성, 또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안에 함축해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4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 말씀. 그 말씀은 마치 바다에 치고,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오실 때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어디로 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독생자가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보내셔서 이 천국 말씀을 이 세상에 뿌리는데 그 비유를 마치 그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물로 이 세상에 바다에 가면 어부가 그물을 던지죠. 고기를 잡으려고. 던지듯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던질 때 그 그물에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각종 물고기 그러면은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 이 물고기라는 것은 피조물로 종의 형체로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난 자들이라 이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그것을 더 함축해서 얘기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각종 물고기라는 것은 마지막 때 추수할 때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을 때 마지막 때 각종 열방 모든 민족에서 이 물고기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이 한 구절에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물로 주신 그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절대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그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빛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물고기는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4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물에 가득 잡혔대요. 가득 이렇게 물고기가 잡혔는데 잡힌 물고기를 끌고 이제 물가로 나왔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는 거야.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더 추리신다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물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안에 돌짝밭에 뿌려진 자도 있고 길가에 뿌려진 자도 있고 좋은 밭에 뿌려진 자도 있고 이제 그 안에 열매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끝에 이렇게 되는데 천사들이 세상 끝에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데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풀무불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것들은 이제 전부 갈라가지고 악인은 풀무불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요 말씀하시는 시제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과 그 이후에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곱 나팔 재앙 때 셋째 화로 임하는 일곱 대접 심판 때 이 땅에 그 666의 열매들과 또 타락한 종들과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은 자들을 이제 풀무불에다 다 던질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까 제자들이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던지니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서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그들이 예수님이 유도하는 대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느냐 하니까 알았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52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증인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한 이 모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추수하는 그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것들에 대한 계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한 구절을 함축해서 전체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총체적인 결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52절 한 말씀을 풀면 두 증인부터 시작해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구속사의 계시가 다 열려버려요. 이 말씀이 풀리면.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여는 천국 열쇠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그들의 신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 천국의 제자 그러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의 열매를 얘기해요. 좋은 씨 열매. 이 좋은 씨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복음의 아들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일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얘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구약 시대는 복음이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율법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근데 예수님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율법의 하나님의 종들은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십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들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자예요. 사랑의 계명.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는 게 복음의 제사장. 자, 하나님의 종들,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율법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장. 근데 새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기관들은 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과 복음의 제사장은 신분은 종과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과 아들. 신분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불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했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로서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성령이 관한 초소로 세워지는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을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안에서.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뜻을 전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나는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대한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를 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자, 그 일에 대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새 언약의 일들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은 그 능력을 사도 바울 안에는 성령의 초소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친히 그 능력을 나타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그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 역사를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의의 직분의 그 사명을 자신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복음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야. 복음의 제사장은 율법의 제사장들이 지내는 죽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은 내 몸을 거룩한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다 이거예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의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한 계시를 다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도 복음의 제사장인 직무를 한다는 것은 바로 작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로 세워서 그 대사의 직분은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그 천국의 말씀을 던질 때 그 사도 바울은 바로 어부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쳤듯이 사도 바울도 모든 민족의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해서 그물을 쳐서 뭐예요? 물고기를 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할렐루야. 물고기를 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 예수님 주신 성령이 처소로 쳐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복음의 제사장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의 물고기들을 잡는, 그래서 그 종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키는 그 직책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하의 복음의 제사장들의 사명을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그 복음의 제사장과 또 율법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신분과 그 사명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곡간. 자, 예수님이 곡간에 넣어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곡간에. 자, 그 곡간에 넣어두라는 그 곡간에 들어가는 곡식이 바로 뭐예요? 물고기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 물고기라는 건 뭐예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와서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 그래서 그들을 추수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좌편 12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제사장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종들의 신분들이 추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좌, 24보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신분이에요. 왕의 신분. 자, 그래서 요셉은 왕의 신분이고 그 요셉의 11형제는 종의 신분. 그래서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11형제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단은 왕의 신분이요 11형제의 단은 종의 신분인데, 그러면 요셉의 단은 어부의 신분이고 11형제의 단은 물고기의 신분이고, 또 요셉의 단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고 11형제의 단은 율법의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동일한 얘기를 지금 비유로 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는 이제 이후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는 어부. 이 땅에 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 자, 그 의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초림에 오실 때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실 때 성육신 해가지고 제물로 오신단 말이에요. 화목 제물로. 왜냐면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오실 때는 사람과 똑같이 모양으로 와야 되는데 그 피조물의 형태로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의 모양을 종의 형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 종의 형체라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들은 창조주의 형체예요. 창조주. 하늘에서 난 자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종의 형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 종의 신분의 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의 형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피조물, 그 종의 형체의 물고기를 나타내는 그 종의 형체 사람들을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는 건 복수를 나타내요. 예수님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냐면 복음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들. 왜냐하면 왜 그 피조물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게 기다리냐면 어부가 와서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지만 이 피조물인 종의 형체의 물고기들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물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옛 언약의 일꾼들, 그러니까 율법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두 언약의 그 일꾼들에 대한 실체를 나타내는데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사도 바울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의 제사장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경의 말씀을 의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기 때문에, 영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성경의 모든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처소로 보여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게 되는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성경을 푸는데 의문은 죽인다. 그 의문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분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푼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의 가장 그 높은 지식은 철학이에요. 철학. 종교 철학.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그 천재의 그 학자들이 이것을 푸는데 성경을 사람의 지식으로 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자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자식 만든다는 의미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주는 그 양식은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영은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자, 그런데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말씀을 전하고 옛 언약의 일꾼들은 의문의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의문의 문서. 그런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제정해 주실 때 그 첫 번째 그 십계명의 돌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산돌이에요. 돌에다가 써서 줬는데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세워놓고 막 춤추고 하니까 대노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산돌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깨버리니까
모세는 뭐가 냐면 정죄의 직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죄의 직분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율법 아래 있는 종인데 하나님께서 산돌은 바로 영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거기다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려간 그 모세는 그 뜻을 모르니까 의문의 문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보고 대노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지금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섬기고 저렇게 죄를 하는데 너가 가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갖다가 이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라고 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딱 불러왔을 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진리로 해서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복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 율법의 종인 모세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의문의 문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어요. 네가 감히 내가 준 돌을 던져서 깨? 그리고 저주해버리면 모세는 직사해버려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는 어차피 영의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네가 땅에 있는 돌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 그래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이 땅에 죽은 돌을 깎아가지고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새겨줬어요. 십계명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돌에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는 게 의문의 직분.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인데 그들에게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왜냐하면 모세를 저주해서 하나님이 지옥불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도 주님 오시기까지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에게도 영광을 주는데 그 영광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는데 그 모세에게도 영광을 주고 뭡니까? 율법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줬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종의 신분. 그 종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좌편 12보좌에 앉는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도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종의 신분으로 추수되는 거야. 모세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그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영의 직분은 복음의 일꾼을 얘기해. 복음의 일꾼. 그죠? 복음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의 영광은 더욱더 크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그들은 바로 우편 12보좌에 앉는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후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의 제사장과 율법의 제사장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12보좌를 섬기는 종의 신분이라는 거야.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거야. 왜냐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게 왕과 제사장의 신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바친 자들이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왕들과 제사장들을 추수한 것은 어부와 물고기들을 다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들을 드렸을 때 새 예루살렘 성에 24보좌가 완성돼 버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물고기,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인데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는 너희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된다는 거야. 너희가 이 땅에 율법 아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들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라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화목 그 의의 직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율법과 복음의 제사장들의 신분과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런 것은 아까도 그랬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제사장들은 사람과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초소가 세워지면 이들은 흙으로 지은 자 같은데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로 되어버리는 거야. 하늘에서 난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가 되니까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몸과 동일한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연합 이루는 그 거룩한 신부들은 바로 이 땅의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로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난 자는 어떤 능력이 있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대언하는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초소로 세워졌다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초소로 세워진 그들이 살리는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죽은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이 대언의 영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이 모든 민족의 이 천국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방을 회복하는 비밀한 계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는데 저가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맺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돼버려요. 화목이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의의 직분자였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화목하게 하는 의의 직책을 주셨는데 그 의의 직책이 뭐냐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복음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부탁했다. 저희의 죄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의 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양도 내게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종. 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들이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와 성결의 표를 이마에 입맞아야지만 그들이 시온산에 예수님 지상전에 왔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화목하게 직책을 주는데 그 직책을 종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야지만 내가 다시 온다, 재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제사장들은 성령이 거하는 초소로 세워진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전파하게. 우리가 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놔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할 자들을 이미 택해져 있기 때문에 택정받은 자들을 부를 때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전파될 때 그 전파가 끝이 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그 정한 때예요.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영원한 구원의 복음에 영원한 구원의 복음.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묵은 곡식을 먹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먹고는 굵은 벼슬 입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안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오지 못해요. 절대로.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능력과 그들의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증거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20절에 뭐라냐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됐다. 하늘의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엠베서더가 됐다는 거예요. 엠베서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언의 영을 받아서 대사로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와서 하나님이 시키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시간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얘기하고 다 얘기할 때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역사가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장래일을 다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의 건세를 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을 건면하는 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강구해가지고 그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들의 사명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도 어부가 뭐고 물고기가 뭐고 복음의 제사장이 뭐고 율법의 제사장이 뭐고 아들과 종이 뭐고 두 중에 대한 구속사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과 종에 대한 구속사의 구원에 대한 실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어긋나고 다 의문의 문서가 되고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한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새 것과 옛 것.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곡식을 내 곳간에다 넣어두라 그랬어요. 곳간에 넣어둔 곡식을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보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갖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율법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들. 그 율법의 종들을 곳간에 넣어둔 그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을 그물에 잡아놓은 물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 비밀한 계시, 구속사의 계시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시간적으로 가니까 제가 핵심적인 것을 함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곳간에 넣어둔 새 것과 옛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자,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지 어린 양 예수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는 초림에 오실 때, 화목 제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지만 재림 때, 공중 재림으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피고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데, 지상재림, 이 땅에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는 어린 양 예수로 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왜냐면 종들을 추수해주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에 올 때는 어린 양으로 온다는 것은 종들을 추수하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주로. 자, 그리고 오셔서 14만 4천을 추수하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 이것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은 신약 시대의 종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그 아버지, 성결의 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종들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이들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들이, 천국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온 땅에 전했을 때 그 그물에 잡힌 자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넣어둔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새 것과 옛 것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13장에 말씀하신 그
비밀한 계시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고 지금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 증거하는데, 그들은 14만 4천의 실체는, 이 사람들은, 그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 그 음녀라는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초등학문의 그 지식을 먹이고 사람의 지식을 먹이고 교리를 먹이고, 그 교리에 더럽혀지지 않고 이들은 영원한 복음을 먹은 자, 굵은 벼슬 있고 회개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지 따라가고 그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자체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가 되지만, 그들은 이 땅의 음료 교회 안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인 거짓 증거, 이 초등학문 교리에 젖어들지 않고 그들은 그 안에 있었지만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회개하면서 나오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으로 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영역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이 새 것과 옛 것을 복간에 내오는 그들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부로서 그 사명으로 천국 복음을 그물을 온 땅에 던졌을 때, 마지막 주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들을 추수하는 구원주로 지상재림하실 때 14만 4천 그들 이마에 옛것과 새것, 어린 양의 구원의 표와 또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를 받은 구약과 신약의 종들을 추수하는 그 비밀한 구속사의 계시를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셔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들을 추수하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요한계시로 기록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의 비밀을 반드시 알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